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5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움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인이다 그드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물의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닥과 데마와 여들과 나빌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총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의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스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는 12장부터 아브라함에 대해서 기록해 왔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인 25장에서 아브라함의 죽음을 기록하므로 아브라함에 대한 모든 기록을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25장 1절에서 18절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가운데 있는 7절에서 11절까지를 보시면 아브라함의 죽음과 아브라함의 장사 지냄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사를 이삭이 이어간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있는 1절에서 6절은 아브라함의 말년에 그가 후처를 얻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구두라였는데 구두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자식들을 얻습니다. 후처 구두라를 통해서 얻은 자식들과 손자들의 이름이 1절에서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인 12절에서 18절에는 처음에 아브라함의 여종인 하갈이 낳았던 이스마엘, 그를 통해 생겨난 12가문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두 명의 후처를 통해서 얻은 후손들의 계보가 이 아브라함의 죽음을 둘러싸고 있는 모습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창세기 25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익스박과 수아를 낳고 아브라함은 말년에 구두라를 아내로 맞아 6 아들을 낳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본 대로 아브라함은 아들 하나 얻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서 처음에 첩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고 그리고 10수년을 더 기다린 끝에 본 부인인 사라를 통해서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죽고 나서 아브라함이 후처인 구두라라는 여인을 통해서 무려 6 아들들을 더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아들들을 아들 이삭과 함께가 아닌 저 동쪽으로 모두 보내게 됩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왜 창세기 25장은 아브라함의 마지막을 기록하면서 후처를 통해 낳은 아들들과 손주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생각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창세기 17장 4절 이하에 보면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리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신 약속의 표징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이삭 외에도 다른 민족의 조상이 될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죽음 앞부분에 후처 그두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들을 기록했고 아브라함의 죽음 뒷부분에는 처음에 얻었던 후처 하갈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의 후손을 기록해 나갑니다. 아래에 있는 25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아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닥과 데마와 여들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 내용은 창세기 16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 하신 약속을 모두 이루셨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기록됩니다. 창세기 16장 10절에서 본처 사라에게 후처인 하갈이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도망쳤을 때 하나님은 하갈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신 일이 있습니다. 16장 10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하갈의 아들인 이스마엘의 후손이 크게 번성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도저히 본처인 사라에게서 자식을 낳을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지금 있는 후처를 통해 아든 이스마엘이 저의 대를 잇기를 원합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는 내 후사가 아니다. 사라에게서 나온 이삭이 내 후사가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며 이 이스마엘에 대하여서 다음과 같은 예언을 하셨는데 17장 20절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 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21장에 보면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서 결국 첩인 하갈과 아들 이스마엘을 도저히 집에 두지 못하고 내보내야 되는 상황이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도 하나님은 21장 13절에서 내 여정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러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서 광야를 배회할 때 마지막 자루에 있는 물이 다 바닥이 났을 때 그들은 모자가 부둥켜 울며 주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머니 하갈에게 이와 같은 약속을 하셨는데 21장 18절에 보면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중에 12절에서 18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 대해서 하신 언약을 모두 신실하게 지키셨다라는 내용으로서 하나님은 한번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고야 마시는 신실하신 주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26장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그 다음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12 지도자들이었더라. 하나님께서 과거에 12 방백을 이루게 하겠다 약속하신 것처럼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오늘 본문에서 이와 같이 하나하나 열거되면서 주님의 약속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열매를 맺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은 영어 성경으로 올드 테스트먼트라고 표기합니다. 뜻은 옛 언약이란 뜻입니다. 신약은 뉴 테스트먼트라고 되어 있는데 새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와 언약을 세우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죽음을 두 명의 후초를 통해 얻은 후손들의 계보가 둘러싸고 있는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모든 일생 가운데 약속을 다 지키시고 마지막 약속입니다. 너는 평안히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라는 창세기 15장 15절을 그대로 이루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자신의 소를 마치고 175세를 맞아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리고 정식으로 값을 지불하고 샀던 가나안 땅에서 오직 유일하게 아브라함의 소유의 땅인 막벨라 굴에 과거 자기 아내 사레를 그곳에 안치시켰고, 이제 아브라함의 시신이 그 속으로 들어갑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쪽 속에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이렇게 아브라함의 모든 것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삭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은 175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때의 이삭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죽을 때 이미 이삭과 리브가 낳은 이란성 쌍둥이죠,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삭과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60세에 낳았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이 아래에 있는 25장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26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그 다음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삭이 60세였더라. 이삭의 나이가 60세 때 이란성 쌍둥이인 에서와 야곱을 낳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죽을 때 이삭의 나이는 75세였고 이삭이 60세에 낳은 아브라함의 원손주들인 에서와 야곱이 15세였음을 보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나이를 설명해서 정리해 드린 이유는, 만약에 25장을 나이를 계산하지 않고 읽게 되면 11절에서 아브라함이 죽고 17절에서 이스마엘이 죽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25절에서 이삭의 두 아들인 에서와 야곱이 태어난 것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5장이 시간적 순서로 기록되지 않은 이유는 첫째가 아브라함의 죽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먼저 위에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그 다음 바통을 잇는 이삭과 그리고 앞으로 바통을 이을 야곱을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의 죽음과 이삭과 야곱,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 시간의 순서를 바꿔놓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을 때 에서와 야곱의 나이가 15살이었습니다. 그러면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 손주들은 신앙의 교육을 잘 받았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창세기 끝부분인 48장과 49장을 보면 그 전체가 야곱이 12 자식들과 손주들을 훈육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특별히 오랜 동안 만나지 못했던 요셉의 두 아들들, 손주들에게는 더 자세하게 훈육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나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에서와 야곱 중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신 것을 알고 있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예정론에 해당합니다. 이 내용은 내일 본문에 들어있기 때문에 내일 새벽 예배를 통해서 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화배우 신영균 씨 잘 아시지 않습니까? 1960년대와 70년대 영화계를 이끌었던 별과 같은 분입니다. 그분이 3년 전에 500억 원을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그때 그분의 나이가 91살이셨는데 91년 영화 같은 삶 후회는 없다. 남은 것은 다 베풀고 갈 것이다 라고 말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러고도 지금도 여전히 건강하게 제주도에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평안한 노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물질과 명예를 모두 얻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오늘 이 본문도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아브라함도 세상에 바라는 것을 다 누려보고 죽었다라는 식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러한 세상의 복을 말하는 책이 아닙니다. 제가 동그라미 하나를 그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을 주신다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통해서 훗날에 수많은 별과 같은 자손이 땅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땅은 먼저 땅이 얻어지기 전에 이러이러한 일들을 겪어야 되는데 창세기 15장에서 말씀하기를 첫째,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개게 되어 그들을 섬길 것이다. 둘째,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다. 셋째,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심판할 것이다. 넷째,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다섯째,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갈 것이요. 여섯 번째,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 아들 준다, 땅을 준다. 사실 우리가 똑같이 여기에 목을 메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실수도 많았고 실패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더 큰 미래의 꿈을 갖고 계시고 그에게 이 아들을 통해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케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훗날에 수많은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 즉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는 내용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전에 먼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결단했을 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주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되므로 알게 된 은혜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망한 것은 그러므로 처음에는 아들 준다, 땅 준다 여기에 목을 메고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셔서 훗날에는 이 땅에 오실 예수님 메시아를 바라보며 그가 영원히 거할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성도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는 이 땅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었고 재력이 있었고 실력이 있었지만 땅을 구입하지 않고 오직 상징이 될 수 있는 자기의 아내와 자기가 들어갈 막벨라 굴만한 땅 하나만을 구입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안주하지 않고 신앙의 여정을 따라서 필그림, 나그네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오히려 신약성경이 증명하고 있는데 신약성경 11장 9절과 10절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그러므로 믿음이란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The Old Testament, New Testament, 구약과 신약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성도로 사는 것이 믿음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영문 장로님이 500억을 사회에 기부했다. 그분과 함께 일했던 많은 원로 연예인들이 그가 이룬 성공과 명예를 부러워하지만 사실 그 분의 기사에 중요한 문장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언인데요. 내 관에 성경책만 넣어달라. 그분은 성도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목표를 저 별에 두라. 목표를 저 별에 걸어두면 저 별까지 가지는 못해도 길을 잃지는 않을 것이다. 여러분께 한 가지의 글을 소개합니다. 영철이와 철수가 땅 따먹기 놀이를 하고 있다. 영철이는 땅을 많이 땄다.
철수는 조금밖에 따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에 해는 저물고 어둑어둑해져 갔다. 그때 저쪽에서 철수 엄마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철수야, 그만 놀고 들어와 밥 먹어. 그 소리를 듣자마자 철수는 하루 종일 따놓은 땅을 밀어놓이 버리고 집으로 달려갔다. 그런데 영철이는 우두커니 혼자 남아있다. 아무도 부르러 오는 사람이 없다. 집 없는 아이였던 것이다. 땅을 아무리 많이 땄으면 뭐하는가? 돌아갈 집이 없는데. 인생은 이런 것이다. 우리는 지금 열심히 땅 따먹기 놀이를 하고 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주님이 우리에게 오라고 하실 것이다. 그러면 그동안 딴 땅 다 버리고 가야 한다. 땅을 많이 땄지만 돌아갈 집이 없다면 그 땅이 다 무슨 소용이겠는가? 너무 땅 따먹기 놀이에만 골몰하지 말자. 우리는 영원히 들어갈 집을 준비해 놓아야 한다라는 글입니다. 언젠가 아주 낡은 차에 My other car is Benz라고 적어놓은 글을 보고 웃은 일이 있습니다. 재미있게 읽으라고 붙여놓은 문장이었지만 하지만 우리 신앙인으로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당장 낡은 차를 타고 있어도 그런 좋은 차를 집에 두고 있다면 당당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대충 먹고 대충 오늘도 산다 할지라도 세상의 자랑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제목과 같이 우리에게는 더 나은 본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영원한 본향에 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의 관심은 가나안 땅에서 좋은 집을 짓고 은금이 증식되어지며 소유가 넉넉한 데 있지 않았습니다. 본향에 입성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을 이제 마치면서 신앙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은 목표를 저 예수님께 두고 우리의 마지막 꿈을 주님의 나라에 두면 적어도 이 태국 땅에서 길은 잃지 않을 것입니다. 완벽할 수 없지만 아브라함처럼 실수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고 돌이킬 수 없는 일을 벌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인생을 주와 함께 동행하며 훗날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눈물을 씻겨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위대한 인생을 남게 되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